누구나 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이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그냥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내 배가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펴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이게 평서문인데 의문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줄이고 너는 무엇에 목마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과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과연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옳은 것인지를 한번 고민하고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게 망고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죄악 공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를 짓고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사상과 행동의 뿌리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침에 농약으로 기른 콩나물 국밥을 먹고 점심에는 폐 참기름으로 비빔 비빔밥을 먹고 저녁에는 공업용 우주로 만든 라면을 먹는다. 아주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곳곳에 이 불신과 거짓과 불의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그런 악한 거짓말도 유행합니다. 가뜩이나 불의한 세상에 악을 부채질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살하고요.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고요. 기성세대들은 돈벌이만 된다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에는요, 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그때뿐이지 또 가란 마음으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했는데 의가 뭡니까?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 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의 능력과 공적을 쌓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요, 이러한 자기의 의가
지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어요. 왜요? 누구나 세상을 바꾸려고 꿈꾸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은요, 만족이 없어요. 분노가 들끓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뉴스에 지하철 5호선에 그냥 기름을 어떤 사람이 쫙 뿌리고 불을 딱 붙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얼마나 달려가는지 그 영상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분노 사회예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나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의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의는요,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세상이 되게 하죠. 이런 세상에 무슨 배부름이 있고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둘째 의는요, 십자가의 의예요. 어린 양 예수님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의가 십자가의 의입니다. 옳은 의자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양자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철저한 통치와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자들이야만 이러한, 여러분, 엎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는요, 알량한 양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늘의 의죠. 이렇게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유하고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의 의로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면서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그런 교만한 의를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멀쩡하게, 땅이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국민들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바로 그 위에 32절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된 우리가 이방인처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의예요. 성경에 말하는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갈망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는 거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랬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보실래요?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세대가 있을까봐. 저보다 윗세대들은 다 아실 거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피땀 흘리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적인 갈망은 뭐였냐? 잘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산업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진짜 그 갈망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해외를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사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어요. 매일매일 고기 드시잖아요. 왕들보다 잘 먹는다니까요. 집집마다요, 차가 2대 이상씩 있어요. 자, 금요 기도회 하고 저희 집에 가잖아요. 밤 11시 집에 가면은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바퀴를 앞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도 없어. 네. 왜요? 집집마다 차가 2대 이상씩 있거든. 여러분, 조선시대 왕이 무슨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분명 모든 면에서 우리는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헬 조선이라고요. 헬,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한때는 3포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3포 세대. 근데 지금 좀 지나니까요,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3포에다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주거 마련과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5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7포 세대.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하고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다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세대. 7포 세대. 그런데 최근에는 M4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M4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 숫자에 상관없이 다 점점 더 많은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건강도, 여가도, 취미생활도, 그리고 사회 참여도, 정치적인 관심들, 사회적인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요, 다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4 세대는 다포 세대입니다. 무슨 뜻인가? 다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갈망을 하고 피땀 흘렸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잘 살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약소국에서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 주는 나라로 유일하게 바뀌었습니다. 60년대 1인당 GDP가 80달러에서 100달러였는데 지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3만 5천 달러예요.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지금 50만 명 되는 청년들이요, 일자리가 없어요. 80년대 그럼 우리나라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었죠. 김지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자막, 가슴속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내 이름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군부 독재에 대하여 항거하고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대단한 나라예요. 오늘날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민생이 불안불안해요. 무슨 2024년도에 계엄입니까? 계엄.
지금 이 시대에 여당이 정권을 잡거나 야당이 정권을 잡거나 민생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전 세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전체에서 전쟁이 그냥 꽝꽝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짐승들처럼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약육강식 힘과 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참된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고 부를 갈망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갈망에는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도무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진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파스칼이란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신성한 공간, 디바인 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놀라운 존재예요. 인간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이 공간을요 세상으로 가득 채워도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온갖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갈망할 때에만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시들어져 갑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허무함과 공허함과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의 결과는 뭡니까? 시들어져서 죽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노래하다가 인생이 만족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비결을 소개하고 전도서를 마무리합니다. 12장 1절 2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을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코 만족이 없고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인간은 변질되고 분명히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것을 갈망하게 돼요. 엉뚱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망가지고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세상 가지고 가서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잘한 것이 있었죠. 뭐죠? 뭡니까? 배가 적당히 고프면 자기 인격의 힘으로 사람들은 버티려고 해요. 적당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파서 죽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써달라고. 품꾼으로 일해도 좋으니 먹여만 달라는 겁니다. 진짜 배고파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신 차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정 배고프고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집 나간 탕자만 엉뚱한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엉뚱한 것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안에 있던 탕자도요,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요,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뭘 갈망했어요? 아버지 재산 갈망했어요. 아버지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그냥 거래 관계에 있어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거래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목말라 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을 지식으로 알 뿐이지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 인물은 달랐어요. 시편 42편 말씀 보세요.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만족하게 하셔요. 대충 갈망하니까요. 다른 세상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요. 만족이 없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요, 엄마한테 밥 달라고 입을 그냥 쫙쫙 벌려요.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입을 쫙쫙 벌려요. 저렇게 입을 벌리면 제비 엄마가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벌레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놈한테 줬는지 저놈한테 줬는지 잘 모른대요. 잘 분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이 있어요. 제비 엄마가 어떻게 제비 새끼들에게 골고루 밥을 주는가, 한 제비도 안 굶겨 죽이는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을요 주더랍니다. 이게 동물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예요. 입을 크게 벌린 놈이 제일 배고픈 놈이라는 것을 엄마가 직감으로 안대요.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제비 새끼도 입을 크게 벌린 놈이 받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누구에게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해요. 11절 말씀.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관심 없대. 하나님한테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더 찾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깊이 맺고자 새로운 갈망이 생겨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갈망이 안 바뀌었어요. 갈망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갈망이 똑같아요. 오늘 성장반 간증했던 우리 강성경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갈망이 생겼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은혜를 받으면요, 갈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길 바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은 똑같은 거예요. 바뀐 거는요, 딱 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갈망을 안 채워주셔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맞죠? 맞아요.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천차만별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본질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실망했대. 그리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교회의 중직자들한테 실망했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갈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참 믿음은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참 믿음은 갈망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 소원의 내용이 바뀌는 거고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과 소원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갈망이 있는 자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세상에서 그저 편하게 잘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난 그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그 기쁨을 느낀 사람은 또 그것을 갈망합니다. 또 그 기쁨을 찾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4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니까요, 성전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주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루해 죽겠어.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시시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이 그냥 시시해져 버려요. 열심히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악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연애할 때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사역할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고 제 아내는 광주에 있었어요. 근데 사역 다 끝나면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때 비스토를 타고 다녔거든요. 이 14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휴게소도 안 거치고 막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갈망의 힘이라고. 사람을 사랑해도요, 이런 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디서 생기는지 새 힘과 막 새 기쁨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맥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찾고 있으니까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박질하는데 왜 곤비하지 않을까요? 걸어가도 왜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엉뚱한 데서 만족을 찾고 새 힘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갈망해 보세요.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역경이 있어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제였네요. 페이스북에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딱 올려놨어요. 이분이 청년 여름 집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서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면 기본 5시간, 6시간 하신대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우리는 1시간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응? 1-2시간. 그래, 수련회니까 그래 2시간까지 봐줄게. 예? 말씀 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회까지 하면 이분이 5시간, 6시간 하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
다 뒤집어져 버린대. 청년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대. 깔짝깔짝 하니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충 하고. 진짜 하나님 막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요, 다 뒤집어져 버린대, 청년들이. 청년들이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제 못할 것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대충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1시간 넘은 것도 못 참아가지고 난리예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